예, 어서 오십시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코로나19로 또 팬데믹이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뭐 이제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고 뭐 이게 또 하나의 방아쇠가 돼서 여러 경제적인 공포감, 경제 위기가 올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변에 너무 소리에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좀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뭐 정파를 떠나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건 함께 이겨나가야 될 또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좀 이 위기 상황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글을 하나 소개받아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강하다 보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해결의 주체가 되길 원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늘 약합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렇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기 전에 눈 뜨자마자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분주함도 있으실 텐데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좀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또 너무 강하게 내 자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돈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 1, 2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이 아침 주님만을 의지하고서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 우리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문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를 믿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와도 주님 우리를 그날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한날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잡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또 제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제자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또 제자의 길을 좇는 사람에게 요청되어지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들어서 알게 되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믿음이 있고요. 교리를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어제 목요일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죽어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숨쉬지 않고 눈 감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어려서부터 사생애라고 그러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살았던 그 고향에 가서 2절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 만나는 사역입니다.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신 것이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죠. 왜냐하면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따른 것이 아니고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2절 중반절을 보세요.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의문을 제시합니다. 왜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지는 뒤에 이유가 나와요. 또 어떻게 지금 의문을 제시합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수가 공생애를 살기 전에 그 어린아이 시절,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을 지내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에 대해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아니냐라고 반어법으로 물어보지만 뭡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다.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게 말씀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다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을 해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믿어버리는 것. 또 그 3절 후반절로 가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3절 마지막 후반절에 예수를 믿었더라가 아니고 배척하더라. 배척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이 예수를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때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믿음, 성경 읽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이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집 빼놓고는 다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존경받기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척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배척한 사람들에게 손해가 옵니다. 어떤 손해예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더라. 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실 때 그저 막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 예수를 배척하는 곳에서는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요즘 이제 교회가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또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참 가슴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당장 성령이 그 교회에서 떠나가도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도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는 그 삶을 그냥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저 시스템으로, 물질로, 재정으로, 습관으로, 종교 활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을 오해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없이도 이미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셔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활동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것이죠. 성령 없이, 믿음 없이 돌아가는 종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선교로 파송하시는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7절부터 13절, 12절, 13절까지 내용이 다 뭐냐면 너희 힘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다. 너희 힘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둘씩 외롭고 지칠까봐 짝을 지어서 보낼 뿐이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7절 후반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께서 주시고 예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것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내가 얻어내는 보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과응보와는 달라요. 인과응보를 했더라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벌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죠. 아마 지금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 하니까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고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주어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면서 권능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너희가 가진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명하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라는 건 그저 아주 최소한의 의지할 것 아닙니까? 먼 길을 걸어갈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권능만 가지고 예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너희 것은 버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죠.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반대되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싫은 것이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진 나의 고집, 편견, 선입견, 지식, 세계관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인정하여 드립니다. 내 삶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갖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영역으로 선교, 파송되어지는 삶 아닙니까? 그때 내게 주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고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님을 늘 인정하여 드리며, 주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내 삶을 좀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우리 역시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배척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을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절 한 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이 발견되면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이런 삶을 원합니다. 성령과 마주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한 7, 8분 정도 말씀을 좀 읽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각자 개인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힘과 능력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기로 성령이 가져버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영성의 이름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싸워나가게 놔두고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와서 그런 모든 갖고 있는 자들의 자리에 주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도록 바라옵니다. 주님 눈과 귀와 마음과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 주신 것을 가지고 권능을 가져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 아무것도 못쓰는 부끄럽게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예, 남은 시간 여러분 좀 나라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제2의 제3의 종교개혁 또 내 내면의 개혁들이 일어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을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 위에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배척하려고 하는 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쫓아가는 하루 되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